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오면 살리라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나오면 살리라. 예전에 뉴 잉글랜드의 한 부두 연안에서 한 작은 항구에 있는 배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갑자기 오후에 태풍이 부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태풍에 배들이 하나도 밤까지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들을 떠나보낸 이 가족들, 이 어머니, 그 선원의 또 아내, 아이들, 그리고 약혼자들까지 이 해변가를 거닐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치더니 한 집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 불을 꺼야 되는데 여자들과 아이들밖에 없으니까 불을 끄지도 못하고 그 집이 전소될 때까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타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배들이 하나씩 들어오더니 모든 배들이 안전하게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만 얼굴이 울상이 돼서 울먹울먹 거리면서 그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망했어요. 우리 집이 다 타버렸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타버렸어요. 하고 울먹울먹 거리면서 눈물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자 남편이 어깨를 두드리면서 아니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야. 바로 우리 집이 탔기 때문에 모든 어선들이 그 등불 불빛처럼 그 타는 집을 보고 한국까지 찾아올 수가 있었어.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소리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본인들에게는 참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지만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모든 어선들을 구하는 큰 일을 바로 그 불타는 집이 해냈다라는 거예요. 등대 불빛 역할을 이 불타는 집이 해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어두워져 가는 시대, 이 썩어가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 세상 썩어가는데, 어두워져 가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이 너무나도 이 등불 불빛처럼 불타는 집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영육 간의 어떠한 문제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 가면 무거운 짐들이 다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참된 쉼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인데 일단 1절만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로 나오라, 누구든지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초청하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초청을 하시는 것이고 바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상점은 교회이고 포도주와 젖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누구에게 선포되었습니까?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 칼급한 사람들, 값을 치르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누구든지 다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나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또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신학적인 용어로 교회의 보편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다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초청장을 보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초청장을 보내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교인들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전에 나와 행복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에 보면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혼자 숨어 있는데 그곳에 부모님도 찾아오고 형제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죽일 수도 있으니까 도망쳐 온 거죠. 대부분 친척들이 그곳에 다 모여 들어왔습니다. 그곳에 또 누가 찾아왔습니까? 환난 당한 모든 자, 원통한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빚진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아둘람 굴로 찾아와서 400명 가까이가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다윗 왕조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이든지 다 하나님의 전으로 모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가난하건 부유한 사람이건 지식이 많건 적건 외모가 어떻건 부족하건 아무런 상관없이 주님의 전에 나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그걸로 그치는 우리만 와서 예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은 교회에 인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 가족도 있고 뭐 다른 교회에서 온 분들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이제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 변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잘못했던 일들을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에게 꼭 질문을 합니다. 아니, 교회가 얼마나 능력이 없고 얼마나 교회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 저렇게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안 변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교회가 정말 능력이 없어서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악한 의지가 너무 강해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힘이 약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그 사람의 의지가, 악한 의지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도 교회도 변화를 시키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둘 다 아닙니다. 교회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 사람의 악한 의지가 강해서도 아닙니다. 교회는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 인도할 뿐입니다. 가르치고 인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그러나 교회는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누가 변화시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변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군생활을 할 때 제 후임병이 참 저를 많이 힘들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후임병이 키는 저보다 한 20cm는 더 크죠. 또 이 친구가 말을 조금 안 들어요. 말을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고참, 마음에 안 드는 고참이 나간다고 계란으로 얼굴을 쳐가지고 영창을 또 갔다 왔어요. 그래서 늘 불안해요. 조금 불안해서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그런 후임이에요. 그런데 이런 후임이 또 다른 후임병들을 또 괴롭히는 거예요. 또 선임병들 말도 잘 안 듣죠. 그런데 그 후임이 직속 제 또 후임이에요. 그래서 또 그 친구를 제가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제 위에 고참은 또 저를 그렇게 괴롭혀요. 또 다른 후임병들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특별히 저에게는 특별관리로 욕도 하고, 또 가끔 더 심한 욕을 한 5시간 연속으로 막 계속 한다든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주는지 몰라요. 이제는 막 구타까지 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못 맞겠다고 했어요. 저보다 나이가 2살이나 어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못 맞겠다. 왜 때리려고 하냐. 말로 해라. 계속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욕하고 얼마나 저를 정말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저랑 같이 있다 보니까 점점 착해지는 거예요. 점점 변화가 되고 나중에 이 후임병 한 명은 저랑 같이 교회도 한번 나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제대하고 이 선임병이 저를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변 테크노마트에서 같이 만나서 화해하고 좋은 시간도 보냈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변화가 된 것이 제가 인격이 출중하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착해서 이렇게 변화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제 속에 계신 예수님이 그들을 변화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변화를 시키신 겁니다. 제 속에 계신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신 것이지, 저처럼 오점투성이 정말 부족한 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교회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누구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단점이 있으면 가려주고, 장점이 있으면 칭찬해주고, 죄가 있으면 죄를 회개하도록 죄를 미워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이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오점투성이, 죄악투성이, 범죄투성이,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말과 행사가 다 범죄뿐인 우리 인간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교회를 열심히 오래 다녔는데도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좋은 영향을 받아 점점 변화될 수밖에 없는데 변화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혹시 안 믿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거의 드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나는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염려입니다. 하지만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변화를 시키시고 계시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다. 여러분, 과일도 숙성이 돼야 맛있습니다. 사람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나에게 왜 변화가 없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일 뿐이지 예수님이 지금 나를 변화시키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우리가 활짝 필 때가 있어요. 꽃이 활짝 피듯이 열매가 정말 새빨갛게 익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희락의 열매, 또 자비, 양성, 충성, 오래 참음, 이런 좋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다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 우리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버리게 하시고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를 신성한 곳이다, 모든 깨끗한 사람들만 다니는 곳이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약점이 많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 환난이 있는 사람들, 괴로움이 있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다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 거룩하고,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깨끗하고 순전하고, 말도 욕도 한마디 안 하고 깨끗하고 순전한 말만 하고 이런 사람들만, 천사들만 다니는 곳이 교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서로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닐 때에 다른 성도님들의 단점은 가려주고,
다른 사람들의 장점은 칭찬하고, 우리의 부족한 죄가 있다면 서로 그 죄를 버릴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고, 모든 잘못을 내려놓고 버릴 수 있도록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 모든 성도들이 노력하며 나가야 되는 곳이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열매로 활짝, 꽃처럼 활짝 열매로 빨갛게 익도록 성숙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 일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중간에 그칠 수가 없어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못 자라가지만 자라가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자라가도록 노력하는 것. 성도가 그렇습니다. 신앙이 자라가도록 노력하는 것. 내가 부족하다면 부족한 부분, 하나님 이 부분을 낮춰주시고 이제는 해결해 주시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며 승리하는 곳이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랑 많이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이제 하거교회가 창립한 지 3주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부흥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숙성 과정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개척을 시작하고 난 그 다음 주부터 코로나가 터졌는데, 이 코로나가 3년이 갈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다 끝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가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변이가 나오기 때문에 끝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정말 과거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 있어서 통제당하고 또 핍박당하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교회가 핍박을 당한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살아나갈 때에 얼마나 일본에 의해서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와 같은 고통을 우리가 겪으면서 느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말세지마를 겪을 수 있는 훈련을 시키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연단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어떠한 큰 일을 겪기 전에는 어떠한 전조 증상이 나타나게, 전조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7년 동안 요셉이 풍년이 있고 난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대로 정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다가왔는데요, 7년 풍년 때는 사람들이 다 쓰고 곡식을 다 써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러나 7년 흉년 때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롭게 요셉이 그 곡식들을 준비하였을 때에 애굽 사람들도 살고 세계 사람들도 다 애굽으로 찾아와서 곡식을 사 먹고 살게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 교회 교인들도 말세지마를 겪기 전에, 정말 큰 환난을 겪기 전에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었나, 한번 경험해 보는 과정이 아니었나. 이스라엘처럼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처럼 정말 그 어려움을 한번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말세지말에 반드시 저희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비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듯이 썩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 성령님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열매를 성숙하게 하시고 꽃을 활짝 피게 하듯이 언젠가는
이와 같은 축복의 열매가 가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그러므로 잘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 내셔서 이 하늘의 열매들을 가득 하나님 앞에 쌓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진정으로 변화되고 있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부족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혹 변화가 없더라면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금 또 회복되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버릴 거 버려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요 성숙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빛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키고 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 하고교회 3주년 기념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3년 동안 준비시켜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인도하여 예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 영혼을 치료하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교회가 차고 넘치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 하고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